38. 영적 수술과 그 수술을 받은 사람의 상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몸에 병이 들고 그 병세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결국은 수술대 위에 올라야만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병원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수술들이 있는데 그 종류만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 이처럼 각 병원에서 각종 수술들이 행해지지만 모든 사람들의 병을 온전히 치료한다고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그런 물리적 수술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생의 길을 열어줄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임의로 실행하는 그 수술은 영적인 것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많은 수술 중에서도 독특한 수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영적 갈례, 즉 영적 수술이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골로새서 2장 11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이 수술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그 민족에서 끊어지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 영적 수술을 받았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 자신이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만일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식과 구원 간증에 관한 표현 방법이 부족해 자신의 구원받은 상태를 자세히 묘사할 수 없거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미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이다. 누구든지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혹시 자신의 느낌이나 그 어떤 것이 그의 확신을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가 받은 구원만은 확실한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즉시로 그의 혼과 앞으로 죽을 육신의 몸을 분리시키시는 영적 수술을 하심으로 그의 혼을 구원해 주시고 동시에 영을 살려주신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이 명쾌하게 알지 못하거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의 소중함을 알기에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그리하여 영적 생활이 시작되면서 영의 양식의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려가면서 성장하게 된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이 믿고 영접한 후 그 사람으로부터 구원 간증을 듣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자연스러운 생각일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궁금하던 차에 확인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고 실망스러운 대답을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의 구원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영접할 때는 분명하고도 진지했는데 나중에 들은 구원 간증은 영 시원치 않아서 성에 차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전도자의 욕심일 가능성이 크며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일은 속단할 수 없다. 물론 그 반대인 경우로 영접할 때는 진지해 보였으나 사실은 건성으로 했거나 믿음 없이 영접한 척 했을 뿐 구원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진지하게 믿고 영접한 사람이 나중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엉터리로 구원 간증을 할 때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런 사람들 중에 열심히 믿겠습니다. 열심히 선하게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양심적으로 날마다 결심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했지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등 다양한 답을 내놓는다. 그때 우리의 욕심은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으며 하늘나라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명쾌한 대답을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갓 구원받은 어린 그리스도인에게 즉각적으로 나올 대답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제도권 교회에서 잔뿌리가 굵은 사람이 어느 날 진정한 복음을 들은 즉시 깨닫고 영접했을 때는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없듯이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성격과 지식 그리고 연륜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과 대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대답, 저런 대답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몰라서 얼버무리듯이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상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쉬운 용어들을 잘 풀어서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도 전에는 정형화된 구원 간증을 듣지 못하면 상대방의 구원을 의심하곤 했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라는 사실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수술을 하신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구원 간증을 잘 못했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영적 수술이 무효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따르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직접 구령한 사람에 관해 말한 것이지 제도권 교회에서나 기타 선교단체에서 생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구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 구원을 허락하고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서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는 속죄를 통한 구원을 말했다면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각 사람의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사실은 사도 베드로도 자칫 이런 실수를 할 뻔하였다. 하늘이 열리고 어떤 그릇이 그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내 귀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 위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갖가지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그런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0장 15에서 15절. 상황은 다르지만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코넬료를 찾아가라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는 율법에 따른 엄격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찾아가라고 하셨던 것이다. 만일 베드로가 자신의 잣대만 고집했다면 코넬료에게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도 은연중에 이러한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감지할 수 없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말자.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3장 8절.